부처님의 말씀.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무기다. 자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 자비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이란 상대를 굴복시키고 파괴하며 군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칼, 거대한 군대, 막강한 권력. 이것들이 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자비라는 단어는 나약함, 물음, 심지어 어리석음과 동의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혜진. 한때는 군신이라 불리었으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비로소 가장 강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제1부 강철의 신, 무너지다. 대율국의 하늘 아래 혜진이라는 이름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대율국 역사상 최연소 대장군이었으며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철의 심장을 가진 군신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단 하나, 압도적인 힘으로 적을 섬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희생을 숫자로만 여겼고 자비나 동정은 승리라는 대의를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감정 낭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장군, 북쪽 성체의 병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보급을 기다리며 하루만 휴식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부관의 간청에도 혜진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적은 무엇을 할까? 그들도 숨을 고르고 방비를 단단히 하겠지. 지친 병사는 새로운 병사로 교체하면 그만이다. 우리의 목표는 저 성체이지 병사들의 안위가 아니다. 전군, 진격하라. 그의 명령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잔인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대율국은 그의 무자비한 승리 덕분에 북방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고 왕의 신임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혜진 자신도 자신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힘이란 이런 것이다. 적의 숨통을 끊고 공포를 심어 두 번 다시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본질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동쪽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천마제국이라 칭하는 호전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황제인 검제검하는 혜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잔혹함과 힘의 신봉자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약탈하며 대율국의 국경을 위협해왔습니다. 마침내 대율국의 운명을 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혜진은 평소처럼 자신의 모든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적의 심장부를 단숨에 꿰뚫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부관들은 적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며 함정일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함정이라고? 좋다. 그 함정까지 모두 씹어 삼켜주겠다. 힘 앞에서는 어떤 계략도 무력한 법이다. 나의 군대는 강철이다. 부러질지언정 희지 않는다. 혜진은 스스로 선봉에 서서 천마군의 진영으로 돌격했습니다. 대율국의 병사들은 군신 혜진의 용맹함에 고무되어 함성을 지르며 뒤따랐습니다. 초반의 기세는 대율국에 있는 듯했습니다. 천마군의 전열이 무너지는가 싶더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울리고 하늘이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좌우 협곡에 매복하고 있던 천마군의 대군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검제검하는 혜진의 오만하고 직선적인 성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놈, 힘이란 유연함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너의 강철은 너무 단단해서 부러지기 쉽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거마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대율국의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창검의 병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혜진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지만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압도적인 힘은 더 거대한 힘 앞에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그가 숫자로만 여겼던 병사들의 비명과 절규가 그의 깃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전장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율국의 정예군은 괴멸했고 혜진은 부하 몇몇의 목숨을 건 탈출 덕에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패전의 소식이 수도에 전해지자 그를 향한 찬사는 순식간에 비난과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모든 책임을 그에게 물어 대장군의 직위를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했으며 그의 가문 전체를 변방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어제의 군신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망친 역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고 침을 뱉었습니다. 한때 그의 발 아래서 떨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멸을 퍼부었습니다. 혜진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패배의 굴욕감과 왕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끝없는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추방지에서 그는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귓가에는 죽어간 병사들의 비명이 맴돌았고 눈앞에는 자신을 조롱하던 검제검하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이라는 도구로 가득 찼습니다. 힘이 부족했다. 더 강한 힘, 더 무자비한 힘이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패배 원인을 힘의 부족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자비나 이해 같은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가장 먼저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부러진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검제검하와 왕의 목에 이 칼을 박아 넣으리라 다짐하며 증오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제2부 텅 빈 그릇, 지혜를 만나다. 복수심에 불타던 혜진은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검제검하가 있는 천마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혼자서라도 그의 목을 베고 죽겠다는 허망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산길을 헤매고 닥치는 대로 음식을 훔쳐먹으며 국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몇 달간의 방랑 끝에 그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쓰러지기 직전 그는 험준한 산세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으로 향하자 절벽 끝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암자 마당에서는 백발의 노승 한 명이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노승의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인가 보오. 몰골이 말이 아니구려. 이리 들어와 멀건죽이라도 한 그릇 들고 가시오. 노승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암자로 들어가 노승이 내어준 죽 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자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노승의 이름은 해명이었습니다. 그는 혜진의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며칠만 신세를 지고 떠날 생각이었지만 폭설이 내려 산길이 막히는 바람에 암자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혜진과 해명 스님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평화로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힘만이 전부인 이 험한 세상에서 저런 태도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장작을 검제검하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쩍, 쩍 소리와 함께 나무 토막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 분노가 조금은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고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나무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크아! 그의 괴성과 함께 도끼날이 나무에 박혔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만 쩌릿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기가 생겨 몇 번이고 다시 도끼를 내리쳤지만 단단한 나무 껍질에 상처만 낼 뿐이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을 헐떡이던 그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해명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구려. 그대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지만 저 나무는 그대의 힘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어. 강한 것은 강한 것에 부딪히면 부러지기 마련이지. 혜진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스님은 저 나무를 벨 수 있단 말이오. 해명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목 옆을 흐르는 작은 계곡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저 물줄기를. 저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이오. 손으로 움켜쥘 수도 없고 칼로 벨 수도 없지. 하지만 저 연약한 물줄기가 수만 년 동안 끊임없이 흐르면서 저 단단한 바위를 깎고 골짜기를 만들었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라네. 혜진은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궤변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무심코 그 물줄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바위를 감싸고 흐르는 물. 그 속에서 그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른 종류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암자 주변에 사는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암자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몹시 사나웠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짐승과 싸우다 다친 듯했습니다. 혜진은 늑대를 보자마자 경계하며 창을 고쳐 잡았습니다. 저런 흉악한 짐승은 해치워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우리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명 스님은 그를 말렸습니다. 저 녀석을 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사나운 것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 뿐. 저 고통을 먼저 보듬어 주어야 하네. 스님은 매일같이 늑대가 나타나는 곳에 조심스럽게 먹이를 놓아두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늑대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스님이 사라진 뒤에야 허겁지겁 먹이를 먹고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그런 스님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다니요. 자비란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네. 살아있는 모든 것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지. 저 늑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네.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늑대가 스님이 먹이를 주는 동안 멀찍이서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스님이 다가가는 것을 피하지 않고 상처 입은 다리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약초를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그 사나웠던 늑대는 마치 순한 강아지처럼 스님의 손길을 얌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힘, 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식의 힘이었습니다. 늑대는 상처가 아문 뒤에도 암자를 떠나지 않고 마치 암자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즈음 암자 아래 마을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탐욕스러운 관리가 무리한 세금을 걷고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지만 관리의 뒤에는 지방군대가 버티고 있어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해명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더러운 관리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과거 군신 시절의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해명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를 보내 그 관리를 죽인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또 다른 탐욕스러운 관리가 오거나 아니면 그대의 행동을 빌미로 군대가 마을 전체를 짓밟을 것이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저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해명 스님은 혜진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라네.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하오. 스님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단결하여 관리가 요구하는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관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상점과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보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침묵하던 혜진이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과거를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을 맹신했고 그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지를. 나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큰 힘 앞에 무너졌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은 결국 더 큰 저항과 원한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로 뭉친다면 그 마음의 힘은 어떤 칼이나 군대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한 명씩 꺾을 수는 있어도 하나가 된 우리 모두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과거 대장군이었던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스님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을 전체가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관청과의 모든 거래를 끊자 관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수가 끊기고 행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가 난 관리가 군대를 동원해 몇몇을 잡아 가두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게 뭉쳤습니다. 해명 스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겪은 부당한 일들을 조목조목 적은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 그 탄원서를 수도에 있는 감찰기관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혜진은 밤을 새워 달려가 자신의 옛 부하를 통해 탄원서를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마을에 도착했고 모든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탐관오리는 파직되어 끌려갔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진과 해명 스님을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혜진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충만감에 휩싸였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둔 승리. 이것은 그가 전장에서 거둔 수백 번의 승리보다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해명 스님이 말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이치를, 함께하는 마음의 힘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텅 비어있던 마음의 그릇에 자비와 이해라는 새로운 내용물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명 스님 앞에 엎드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믿었던 힘은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그런 그를 따뜻한 미소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는 이제 텅 빈 그릇이 아니라 세상을 담을 준비가 된 그릇이 되었네. 기억하게.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니라네.
그것은 모든 것을 껴안고 변화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무기라네. 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자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3부 돌아온 영웅 자비의 검을 들다. 산사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검제 검하가 이끄는 천마제국의 대군이 대율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총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국경의 주요 성들이 함락되고 수도가 위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율국의 군대는 연이은 패배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왕은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왕과 나라에 대한 원망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천마군의 잔혹한 사륙 아래 고통받을 백성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특히 암자 아래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복수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해명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결심을 기다려주었습니다. 며칠을 고뇌하던 혜진이 마침내 스님 앞에 섰습니다. 스님,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게 남은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키고 싶습니다. 해명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자네의 길이라면 가야지.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의 손에 들린 검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하네. 분노가 아닌 자비의 마음으로 검을 들게. 혜진은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군신 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차가운 살기 대신 따뜻하고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와 마을을 지나 수도로 향하는 길은 참혹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아이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주고 상처 입은 노인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작았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혜진 장군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도에 도착한 혜진은 곧장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역적이 되어 나타난 그를 보고 경악했지만 그의 변한 눈빛과 태도에 더 놀랐습니다. 혜진은 왕을 원망하는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왕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군대의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혜진이 다시 군대를 마주했을 때 병사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혜진이었다면 기강을 잡기 위해 몇몇을 본보기로 처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옷을 벗고 병사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딱딱한 건빵을 씹고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그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대신 살아서 돌아가라고 말하겠다. 너희들 뒤에는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나 또한 여러분과 함께 맨 앞에서 싸우고 맨 뒤에서 태각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병사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숫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지휘관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서려있던 두려움은 점차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군대,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강철 군대보다도 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혜진의 전략 또한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면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비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마제국 군대의 억지로 징집된 여러 부족 국가 출신 병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사로잡은 천마군 포로들을 처형하거나 노예로 삼는 대신 극진히 치료해주고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포로들은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율국의 장군은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치료해주고 배불리 먹여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문은 천마군 진영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검제 거마의 공포 정치 아래 복종하던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저 잔혹한 황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혜진의 두 번째 전략은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천마군 진영을 향해 군대를 보내는 대신 피리 소리와 노랫소리를 보냈습니다. 그 노래는 천마군에 징집된 병사들의 고향 노래였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구슬픈 가락은 병사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향수병을 자극하고 전의를 꺾었습니다. 검제 거마는 분노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소리는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대율국의 수도를 눈앞에 둔 평원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는 여전히 천마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검제 거마는 이번에도 혜진을 힘으로 진문개 버릴 생각에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마군의 공격이 예전 같지 않게 무뎠습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살기 대신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천마군의 좌익을 담당하던 한 부족 전체가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혜진 측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의 자비로운 포로 정책에 감화된 부족장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폭군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겠다. 한쪽 날개가 무너지자 천마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대율국의 군대가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사기가 오른 대율국 병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이미 마음이 떠난 천마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검제 거마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절대적인 힘과 공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비라는 것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혜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내 놈의 요사스러운 술수에 노란하다니 직접 목을 베어주마. 두 지휘관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검제 거마의 검술은 맹렬하고 파괴적이었지만 혜진의 검은 달랐습니다. 그의 검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거마의 공격을 부드럽게 받아넘기고 굳건한 바위처럼 그의 빈틈을 막아섰습니다. 혜진은 상대를 죽이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혜진은 거마의 검을 쳐내고 그의 목에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거마는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칼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당신을 죽인다고 해서 당신이 저지른 죄와 당신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혜진은 거마를 돌아보며 불타는 전장과 쓰러진 시체들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당신이 믿었던 힘의 결과다.
당신의 야망이 만들어낸 지옥이다. 진정한 힘은 파괴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품어주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죽음 대신 당신이 만든 이 참상을 평생 지켜봐야 하는 삶을 주겠다. 그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나의 가장 큰 자비이자 가장 큰 형벌이다. 검제검하는 혜진의 말에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여주기를 바랐던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굴욕과 패배감이 아닌 다른 종류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뿌리부터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천마제국은 와해되었고 대율국은 기적적으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혜진을 구국의 영웅이라 칭송하며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모든 것을 사양하고 해명 스님이 계신 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간곡한 만류에 그는 결국 수도에 남았지만 어떤 관직도 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을 돌며 고아들을 돌보고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이야기는 대율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어느 맑은 날 혜진은 자신을 찾아온 어린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 군신의 냉혹함 대신 해명 스님을 닮은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어리석은 장군이 있었단다. 그는 칼과 힘만이 최고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결코 부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무기는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야.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자비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이다. 강철의 심장을 가졌던 남자는 이제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